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네, 오늘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마지막 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린 첫째 날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심을 보았습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영혼의 닻을 내린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흔들 수 없는 반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족하고 또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갈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풍성한 현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을 사명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첫날 말씀을 히브리서를 소개하면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예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러합니다. 13장 8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 뿐만 아니라 핍박과 박해, 순교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무명의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전 생애를 다해 바라보고 의지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한 사랑과 지혜, 능력과 위로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인도하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때로는 변질되기도 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싸움에 앞장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변치 않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자꾸 그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 다른 대상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지금 시대에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고, 이것을 모르면, 이러한 지식이 없다면 뒤처지고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나고자라고 말하는 세상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장 9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제일 먼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특성을 여러 가지 그리고 다른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라는 말은 여러 색깔의 다양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교훈을 의미하기보다 다양한 색깔들을 꿰어 만든 이 채색옷 같이 여러 내용들을 섞어 만든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인 이 다른이라는 뜻은 낯설다,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껏 보거나
경험하지 않아서 그것을 대할 때에 참 신선하다, 새롭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이 두 단어들은 이단들의 특징과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된 복음의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 그 안에 진리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섞어놓고 새로운 것, 최신 유행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았고 경험한 적 없는 새롭고 색다른 체험들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욕망과 취향, 심리적 피로를 만족시켜주는 온갖 재료들로 기독교에 섞습니다. 기독교에 물질주의 한 스푼, 기복주의 한 스푼을 넣고 기독교에 공로사상 한 스푼, 온갖 정치념을 섞어 넣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가상의 예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열심을 냅니다. 말씀의 깊이보다 신비주의적인 체험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진리는 시대마다 포장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부분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그렇게 끌려다닐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지금 기쁘지 않고 내 삶에 당장 무언가 유익이 없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효과가 빨리 드러나는 어떤 신앙의 행태를 찾아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기웃거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최종 관심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욕망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 마음의 진리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13장 9절에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갑자기 음식이 나와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색깔이 다른 부분을 보면 히브리서가 주로 사용했던 이 두 대상의 대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은혜로 쓰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으로 쓰입니다. 즉 마음을 굳게 하는 수단, 마음이 견고해지는 방식으로 은혜와 음식이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하고 음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만 유익이 되지 음식으로는 절대 유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음식의 대조는 곧 은혜와 행위의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대조되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대조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음식에 관한 정결 규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나눠서 이 언약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먹는 문제까지 이렇게 복잡한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셨을까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착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상적이고 또 반복해서 먹는 음식을 구별함으로 자신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과 정결을 그 일상 속에서 지켜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서만 아니라 날마다 먹는 식사를 통해서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도 사실은 은혜를 누리는 통로였습니다. 즉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자를 택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음식을 구별해 먹는 행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새로운 질서의 시대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완성하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때에 곧 그때가 되면 이 땅의 장막과 그곳에 드렸던 많은 제사들, 많은 정결 규례들의 유효기간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그림자 시대에 머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과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 지갑에 넣어둔 이 흑백 사진 한 장을 보면서 그리워하고 또 편지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같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도 그 대상을 직접 마주 보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사진만 본다면, 글로만 의사소통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음식 규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은혜를 경험했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주님과 직접 만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옛 언약에 머물러서 음식 규례를 지켜야 정결할 수 있다고, 본심이 어떻든 그 율법을 지켰으니 우리는 이제 깨끗하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는 율법만 지키면 깨끗해졌다라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19절에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말씀하심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 간의 구분을 폐지하셨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고 선지국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넘어오면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율법에 규정한 부정한 짐승과 기는 것을 잡아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정결 규례를 들어서 먹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몇 차례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새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행위 간의 대결은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 없이 거저받는 것이지만 행위는 그 은혜에 대해서도 나의 지분, 나의 의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를 보태려는 순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지점에서 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은혜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즉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지 못하고 이미 끝나버린 육체의 예법을 지키란다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만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 제단은 성막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제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십자가입니다. 즉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제단에서, 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란 옛 성전의 제사 제도와 육체의 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 9절에서 말했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이 대속죄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앞에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음식 규례와 함께 여러 가지 질병과 성과 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규례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규례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항상 부정함에 노출되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휩싸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규례 이후에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규례는 이 백성들에게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성소와 제단까지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용어에서 이 죄를 이 원죄와 자범죄로 나눕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모든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원인은 이 원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죄의 영향 아래 태어난 사람들이 범하는 개별적인 죄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제사에 대입해 보면 연중 상시적으로 행하는 제사는 이 자범죄에 대한 제사의 그림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사건, 구체적인 죄를 짓거나 남에게 해를 가했을 때에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고 이 세상도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조심한다고 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인간의 원죄와 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본질적인 죄를 다루는 제사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재하기 위해서 이러한 속죄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제사는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의 규례가 인간의 보다 근본적인 죄에 대한 용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 제사 때는 그 피를 가장 깊은 곳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려졌고 그 제물들은 짐승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에게 어떤 분깃도 허락되지 않고 그 제물들을 다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온전히 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십자가 제단이 없는 자, 즉 여전히 구약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 옛 시대에 머물려는 생각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있는 제단,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 무언가를 더하고자 한다면, 즉 자기의 의를 주장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자에게 웬 은혜입니까? 라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감격하고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가만히 있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불러주신 십자가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선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오직 은혜여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속죄일의 규례처럼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처절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영문 밖은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정한 곳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유쾌한 명령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현실에서 세상이 말해주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세상이 너희의 보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비록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탐복할 만큼 높은 지위와 건강과 부와 명예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 어리석다 말해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 영문 밖 주님께로 나아간 인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영문 밖에서 겪었던 치욕의 상황은 옥에 갇힌 매임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범해서 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치욕의 포인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옥에 갇힌 그 고통이 있었고, 무엇보다 한 교회의 지체라고 여겼던 자들의 배신과 멸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감옥의 매임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두려워했던 자들이 겁없이 하나님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고,
또 때로는 자기를 시기하고 투기하는 자들, 심지어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왜 억울하고 답답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괴로움을 이기는 큰 기쁨이 있기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쁨은 단지 머리로 정답을 알아서 나온 기쁨이 아닙니다. 억울한 감정을 누르고 억지로 결단해서 나온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참 기쁨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뚫고 나온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이 바울이 겪고 있는 첩첩이 쌓인 그 고난과 어려움, 서러움과 섭섭함의 한가운데를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바울이 가진 그 기쁨의 이유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날 위해 지신 십자가, 더럽고 추한 내 모든 죄, 날 거룩해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죄인 중 괴수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바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로 인한 기쁨이 모든 고난과 억울함, 자신이 받는 수치와 치욕을 이기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자들,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에게 이 매임의 자리, 영문 밖 치욕의 십자가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문 밖입니다. 당시 영문 안, 성문 안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치안이 보장되었습니다. 단순한 치안만이 아니라 유대교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규례대로 살기로 순응만 한다면 고난받을 필요도 없고 수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문 안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과 거짓된 종교 체계를 말합니다. 행위와 공로로 의를 세우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그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문 안은 잠깐의 안전을 주는 것 같지만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영문 안에 순응해서 사는 것이 안전한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문 밖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문 안에 안주하지 말고 속지 말고 뛰어나가 주님 때문에 받는 치욕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 안에 주저앉히려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붙들지 않아도 신경 쓸 일 없고 불편하지 않은 편안한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라고, 신앙이 주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손해보지 말고 튀지 말고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면서 세상도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영문 밖, 사도 바울과 같은 매일매일 자리요 수치의 자리일지라도 바로 그곳에 우리의 기쁨,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린 화려함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 얼마나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 그런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너는 나를 위해 어떤 수치를 짊어졌느냐, 너의 안전한 성문을 떠나 내가 있는 자리로 나아왔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치욕을 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다면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모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받았고
지금도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은 우리를 외부의 어떤 위협도 없는 그저 안전한 곳에 보호하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을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는 영문 밖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오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꺼이 그 성문 밖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때에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그 치욕을 알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치욕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